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도 광야 식당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만나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지침, 방침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성경 본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때를 전제로 하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늘 좋은 일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때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이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시비비 없이 공정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오늘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서로 간에 생길 때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바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시비비가 사람 간에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처벌할 때 정확하게 죄에 따라서 처벌해서 그 밖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갈등과 다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공정하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정확하게 그 잘잘못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관심으로 그 공동체를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죄를 처벌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를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가해자를 처벌할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때 매를 때리는 경우에 중요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리고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매를 때려서 형제를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시시비비 없이 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마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처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잘못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해결되고 있는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잘못한 사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 저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이렇게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형사취수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형사취수법은 이런 제도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아내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죽은 남자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남겨진 아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살아갈 때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 그런 제도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이 한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바로 그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의 가족까지 늘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채워주셔서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가족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족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